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아모스를 볼 테니까요, 거기에 책갈피 찔러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학교의 2018년도 슬로건이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요, 아름다운 사랑, 향기로운 정의를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은 도대체 기독교에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10계명에 잘 담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도대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두면 안 되고요,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패턴 가만히 쳐다보면 일반적인 유형이 보이는데요, 대체로 사람들이 사랑은 나에게 적용되고 정의는 타인에게 적용되는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사랑의 잣대를 따라서 로맨스인 것이죠. 남이 하면 정의 기준을 따라서 불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이런 시각, 이런 의식구조, 이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바뀌어서 엄격한 정의는 나를 향해 적용하고요, 정말 넉넉한 사랑의 포용성은 타인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가 된다면 마치 이 땅에 하늘의 질서를 수혈하고 이 역사 속에 새겨넣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모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나 자신을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아모스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등장했고 도대체 무엇을 선포한 사람인지 간략한 개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전체는 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무려 8개의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3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환상을 통한 예언을 하는 것을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5절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집행하는 동시에 끝에는 결국 사랑의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스서 간단하죠?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이것이 어떤지를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 마지막에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시킨다는 약속, 이 4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참 압축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꾹꾹 눌러가면서 해석하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1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이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서가 많지가 않습니다.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이 누구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는지, 이렇게 남과 북의 정치적인 리더십의 상황을 동시에 말하는 그런 책은 딱 두 권, 아모스서하고 호세아서. 나머지는요, 시대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고 쭉 전개하는 것이 6개나 됩니다.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특별히 학개서와 스가랴서, 남과 북이 멸망한 시대입니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했던 국가가 있겠죠. 예를 들면 페르시아, 바벨론. 이 페르시아, 바벨론 왕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학개와 스가랴고요. 미가와 스바냐, 이 두 사람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이 그들이 활동했던 때에 누구였는지 남쪽의 정치적인 상황만 설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2권, 12권의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가 조그마하게 짧게 기록된 것이 12개인데 남쪽과 북쪽 전체의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은 호세아와 아모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과연 남유다 왕 우시아 시대라는 것도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 때는요 16살 때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왕이 되었고요. 무려 52년 동안 68세까지 왕으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 우시아. 그래서 우시아가 한 사람이 무려 52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그럼 번성했던 시대일까요? 불안한 시대였을까요? 안정되고 번성한 시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최고의 왕 다윗도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이었죠. 최고의 태평성대 누렸던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를 훨씬 더 능가하는 52년의 통치를 보여준 사람이 우시아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정치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를 누렸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터졌고요. 그런 일이 터진 직후에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기 직전에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런 문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남쪽의 상태입니다. 우시아 왕, 정말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안정,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던 그런 최고의 번성기 시대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입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북쪽에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두 번째 왕인 것이죠. 그래서 2세라는 말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남쪽과 북쪽이 나눠질 때 처음으로 북쪽의 왕이 되었던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과 아들,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4대에 걸쳐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세 번째, 3대째 아들이 바로 이 사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분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북쪽도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번영과 안정을 누렸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분은요, 아람의 노예 상태에 빠져있던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아람을 무찌른 것이죠. 당시 아람의 수도였던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복속한 다음에 심지어 국토를 하마도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하는,
이 영역은 왜 언급되어 있냐면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토가 거기까지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 시대에 갖고 있었던 최고의 번영기에 누렸던 그 땅을 다시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다시 회복시킨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땠을까요?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지지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쪽과 북쪽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그 시대에, 아니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왜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습니다. 외적인 번영이 내적인 번영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타락할 수 있는 적합한 그런 환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번영의 시대, 이 번영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단순히 아모스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도 활동했고요, 호세아라는 사람도 동시에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누고 있는 아모스, 이 세 사람이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늘 고래 뱃속에 잡혀 있었던 사람, 니느웨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그런 투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분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에 따라서 다시금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국토를 확장시킬 수 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였구나.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다르게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내 주먹만 믿으라고 생각했죠. 나는 역시 실력 있고 위대한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그릇된 판단력의 소유자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원인이다 라고 제시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해답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의 회복,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가장 디테일하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걸 쳐다봤을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부패, 무너진 경제, 무너진 정의, 이 정치 경제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무너진 정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진단하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회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럼? 물론 사랑도 있겠지만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모스였던 것이죠. 아모스의 이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더군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짐을 지우는 사람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본인도 짐을 짊어지고 남에게 짐도 지우는 그런 짐과 관련된 이름이 바로 아모스라는 것이죠. 아모스라는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걸리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삶도 불편하고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는 아주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모스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어디냐? 두 곳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남쪽과 북쪽이 갈라질 때에 여러분, 북쪽에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베델, 다른 한 군데는 단이라는 곳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이 가장 오랫동안 보존된 베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베델,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 사마리아에 가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정의에 대해서, 정치의 정의의 몰락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종교적인 부정의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런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이 아모스 처음부터 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끼는 건 뭐냐면요, 참 문체가 화려합니다. 도대체 아모스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탁월한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날까? 수사학적 기법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논리적인 일관성도 골고루 갖춘 탁월한 그런 선지서가 바로 아모스서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왕의 이름을 거명한 동시에,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떨쳐서 주변 국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던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게 한마디 있습니다. 뭐죠? 지진 전 2년에, 지진 전 2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인 겁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일까요? 듣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아모스가 선포했지만 2년 동안 부르짖어 외쳤지만 그러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아주 커다란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가 잘 나타나고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지진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진으로 한 산의 반쪽이 4마장 떨어진 평지로 이동하였고 그것은 왕의 동산을 망쳤다. 이런 표현이 이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입니다. 이 꼼꼼하고 예리한 역사가의 눈으로 관찰한 그때의 지진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반쪽이 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하도 커서. 근데 얼마만큼 이동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4마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장이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거든요. 다시 말하면 1마장은 1리에 해당합니다. 몇 미터죠? 한 400m 정도. 여기서 4마장이라면 이 4 곱하기 4는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까? 16. 그러니까 1.6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산이 반쪽 났습니다. 근데 그 산이 어디까지 이동했다고요? 무려 1.6km나 이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뜻을 변경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변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뜻이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오늘날 현실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큐티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그냥 묵살하거나 무시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쨌든 이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지역적인 출신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의 출신입니까? 여기 보시면 드고아 목자다. 이런 드고아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남방으로 한 16km 있는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보다 더 밑쪽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에 속해 있을까요? 남유다에 속해 있겠죠. 근데 이분이 활동한 지역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죠. 출신이 다릅니다. 출신이 드고아 출신, 남유다 출신이에요. 근데 활동한 곳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남유다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총구석 출신인 거예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벽촌에 있는 드고아라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 출신이 바로 아모스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아주 고산지대거든요. 거의 한 1km, 해발 1km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목축업, 그 다음에 뽕나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요. 뽕나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곳, 목축업으로도 괜찮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벽촌에 있는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귀담아 듣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굴러왔니? 뒷조사 좀 해봐라. 보니까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드고아 목자라고 나오죠. 양치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부였다는 것이죠. 목자이면서 농부. 유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명의 사람입니까? 무명의 사람이겠죠. 물론 이 시대에도 이렇게 부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농부도 있습니다. 목축업도 규모가 아주 크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게 드고아라는 지역은 2.4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크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우물 안에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런 표현을 썼죠. 아모스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 이름 앞에 뭐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면 뭐가 거명되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현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해가지고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문의 유력한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아버지 이름도 거명되지 않고 할아버지 이름도 없고 고종,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별로 뼈대가 없는 집안 출신인 거예요. 가문이 어디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곳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까? 벽촌에서 무슨 학교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인 선지자 출신인 거예요.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어. 선지자 혈통도 아니야. 그렇다고 집안에 유력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 부르셨을까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예언했을까? 선지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신도 어쩌면 메시지의 일부로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 아모스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모스의 출신 자체가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뜻일까요? 여기 목자라고 딱 소개되어 있죠. 목자. 뽕나무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목자라는 타이틀을 먼저 걸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가축을 치는 사람 아닙니까? 가축을 돌보는 사람. 그런데 가축, 소나 돼지나 나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뜻일까요? 개와 돼지와 소와 나귀와 같이 도무지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시편 32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노새나 말, 이 가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제갈을 물리고 입에 콧뚜레를 뚫어서 굴레를 씌워야 비로소 말귀를 알아듣고 움직이는 그런 억압적인, 강압적인 상태 속에서 순응하는 그런 존재, 짐승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의 말은요, 그런 말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냐? 정말 부자예요. 교양인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뜻일까요?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다. 어쩌면 짐승보다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또 한 사람의 선지자 대선지서에 보면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장 3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짐승 수준입니까? 아니면 짐승보다 못합니까? 짐승 수준에서 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는 그 주인을 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잘 알아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짐승밭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지금 아모스가 부름받은 이 독특한 신분과 출신의 사람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무명의 사람, 벽촌 출신의 이 아모스를 세우신 것은 이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반복적으로 보이시는 일종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섭리의 패턴.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비천한 거, 가난한 거, 무지한 거, 연약한 거 그런 존재들을 혹시 경시하지 않습니까? 눈길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이 입을 열 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어디를 통해서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사람은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누구를 주목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지인 중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홀대를 당하잖아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보다 약하고, 여러분보다 가난하고, 여러분보다 무지하고, 여러분보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지금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 유력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 그 사람들한테 괜찮게 행하는 거, 하나님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지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듣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간 아닙니까? 어린이가 누구일까요? 힘이 없는 자예요. 자기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연약한 자, 대표성을 띠는 자가 바로 아기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과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는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내 분풀이의 대상은 아닙니까? 스트레스 해소, 출근은 아닙니까? 정말 연약한 자, 아무 말도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과연 나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진단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칼을 갖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십시오. 존대받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귀를 닫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메시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모스 정말 무명의 사람 가서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눈길도 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입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사마리아 수도, 베델이라고 하는 종교의 성지, 그런 곳에서 무명의 사람, 그런 총구석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출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일종의 이 선지서의 배경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상태, 물론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호황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당장의 재물과 평안과 쾌락을 마치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천박한 세계관이 관영했던 때, 여호와 신앙을 가증한 우상숭배 풍습과 혼합시켜서 무엇이 하나님 경배인지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경제적인 호황, 군사적인 안정에 기반한 인간적인 자만과 안일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 쾌락을, 순간의 쾌락을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도덕과 양심을 내팽겨쳤던 시대, 도덕을 또는 정의를 인진으로, 불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 제사장과 종교인도 물질적인 치부, 현세적인 영달에만 급급했던 그런 시대, 신성한 율법과 제사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겉으로는 최고의 호황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받았냐 하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죠. 이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자라는 말입니다. 하자, 뭘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특이하죠. 말씀은 주로 귀와 연결된 들음과 관계된 것 같은데요, 지금 선지자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성격을 말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고 이색적인 그런 소통의 방식인데요, 저는 이게 의도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본다,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본다. 자, 이런 말이,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보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표현한 게 나오고요, 이 육안으로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저는 이게 나중에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분을 보는 자로 경험하게 되는데, 아모스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보았다. 이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을 본 자로 살았습니다. 본 자. 말씀을 들은 자이고 말씀을 본 자이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해서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를 얻는 방식이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가 얼마나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본다는 것,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오감이 다 동원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채취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감각들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아모스처럼 어쩌면 예수님이 살았던 동시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이런 정말 실질적인 말씀의 체험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했고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내 모든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 사랑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확보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동일한 증거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늘 끝 아닙니까? 갈멜산 꼭대기. 그리고 초장, 푸른 초장은 어디일까요? 가장 땅바닥 아닐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지극히 높은 사람과 지극히 낮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중에는 회복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모스에 쭉 이어질 텐데요. 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단순히 듣고 지식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향기로운 정의가 구현되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소명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명일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셔 세우시면 가장 투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생각하며 나는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사랑과 정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통로인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도 가감없이 사랑과 정의의 말씀이 전파되는 통로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로로, 증인으로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안에 주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화려한 삶이 영적으로 부패한 삶일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선지자들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눈을 떠서 보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소망 다시금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이 세상을 섬기는 말씀의 투명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